27일 교회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게 무슨 우리가 이 건물 몽고메리 교회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기 이전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결과로 저희가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경험했을까? 혹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해보면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프라우드하다,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이렇게 참 뿌듯해지는, 교만하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소문에서 떠도는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구했을 때 그때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슴에 정말 따뜻함 뿐만 아니라 뿌듯함이 일어나고 고맙고,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는데, 광야 생활 시작할 때의 인구 숫자와 광야 생활 38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38년 뒤에 줄어들었었습니다. 38년이면 인구가 2배로 늘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의 종로로 탈 때 그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그것은 신앙인들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30년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은 돌아보니 내가 메말라지고 38년 전보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둔탁해졌고, 늘어난 것은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변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있지만은 정말 내 가슴에 있어야 될 복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면은 이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인구가 줄어든 그런 모습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관계되어진 세 번째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갈등과 긴장된 그런 여정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함부로 결론 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항상 긴장 관계에 계셨습니다. 갈등의 연속이셨습니다. 또 권력에 기생하고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도 갈등이었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에 취해져 있었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 계급들과도 예수님은 언제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갈등을 만나셨다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갈등을 만나는 거, 그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걸음, 어떤 걸음이 있는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에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삐가 번쩍한 놀라운 얘기, 아름다운 간증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민스러운 모습, 깨어진 모습,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5장에 보면은 갈등,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갈등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갈등 속에서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갈등은 피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지 그 갈등의 내용 자체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두 곳 읽었잖아요. 이 두 곳에는 두 개의 다른 갈등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이 15장 1절과 2절 이 부분에 앞부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은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근본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이 안디옥, 오늘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북부 레바논 쪽에 있죠. 그 북쪽으로 여기에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거 그것만으로서는 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 이분들은 10중 8구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할례의 과정을 거쳤고 또 세례까지도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갈등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일반적인 갈등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 갈등은 신앙의 근본과 관계되어진 신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본질적으로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 방법을 보니까 후반부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예루살렘에 보내느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거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걸 묻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 총회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어지고 거기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 집중해서 주의하십시오.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대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갈등의 내용 중에서 아주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관계되어진 그런 갈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들을, 예컨대 이 안디옥 교회는 할례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만은 또 우리도 자칫하다 보면 어때요? 어떤 행위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들고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위에 있는 상부 기관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당회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회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는 노회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만 결정하게 되어져 있느냐? 총회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노회도 결정할 수 없고 당회도 결정할 수 없고, 그건 총회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회에서 신학부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성경적인 사도행전 15장의 기준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갈등이고, 또한 두 번째 갈등, 그거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두 번째 갈등은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나타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갈등 문제가 잘 정리됐습니다. 아하, 이제 할례는 필요 없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갈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38절부터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가, 특별히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선교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나바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갈 때에 37절에 나오죠.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바울은 38절에 나오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났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이제 이 안디옥,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그 안디옥에서부터 선교를 출발하고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해 주었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요한 마가가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마가가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건너가서 그 지중해 가운데 있었던 섬 구브로, 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항해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터키의 남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가 밤빌리아 지역인데, 거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선교를 거기서 포기하고, 그 이후에 바울은 마가가 떠난 다음에 계속해서 선교를, 그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도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도 이번에 두 번째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데리고 갑시다 그랬을 때 바울이, 아니 지난번에 밤빌리아 거기 가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의견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었었습니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라서는 것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심히 다투었다, 한글은 그냥 다투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심히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에는 이 심히라는 부사는 없어요. 근데 왜 한글 번역은 심히라는 이 부사를 첨가를 했느냐? 여기에 다투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다투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아주 sharp disagreement라는 말로 씁니다. 아주 날카롭게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 이 헬라 원어에서부터 이 헬라 원어는 그 단어의 어근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 뿌리, 말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 단어 속에서 어근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에시드, 염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염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작한다 혹은 발열한다라는 의학적인 단어죠. 이 paroxysm, 이것도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아주 염산산이라는 그런 어떤 독한 아주 쓰라린 그럴 정도로, 또 발열이 일어날 만큼, 발작이 일어날 만큼 그런 어떤 모습, 그만큼 강렬하게 서로의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주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심히 다투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갈등이 신학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두 번째 갈등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두 지도자 사이의 갈등이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분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갈등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은 갈등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 일어나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갈등은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말하면 내 구원과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 구원과 관계된 신앙의 본질과 관계된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위임받은 그 기관에서, 본문에 들은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뚝딱뚝딱 정리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 구원과 관계된 것들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문제는 내가 고민해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나에게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신학과 관계된 근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름답게 섬길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 선교는 우리가 남미로 갈 것인가 북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교회당을 사는데
남쪽에 살 것인가 북쪽에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갈등을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고 자라온 과정이 다르고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각자의 느낌과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볼 때에 믿음의 깊이가 좀 더 깊은 사람이 보는 것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시다, 혹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합시다, 친교를 합시다, 친교를 좀 미룹시다, 이러한 것들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떠날 때까지는 예배 금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갈등, 고민, 이거 너무 낯선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바르게 섬기고 열심을 섬기다 보면은 반드시 의견의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충돌은 있는데 그런데 그 충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교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교리와 관계없는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열정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난 문제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각자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금을 더 많이 받고 막 이런 어떤 사사로운 욕망에 의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을 선교지에 데려가면은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더 크게 쓸 수 있다라, 각자가 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실 성품 자체가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장 큰 힘이 누구 때문이냐,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바울을, 예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잘 믿어주지 못했을 때 그때 사울을 믿어주고 그를 중요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주 모든 것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당히 확정되어지면 거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헌신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어때요? 실수한 사람도 살리고 싶고 또 새롭게 해주고 싶고, 바울은 지금 이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런 면에서 의견 차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본문을 보면서 갈등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내가 더 아름답게 섬기려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과 관계없는 내 자신의 사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나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저 사람을 교회 권사로 세워야 되는데, 저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갈등 때문에 복음 사역 자체를 중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40절과 41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때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에이 치아라, 난 선교 안 해. 바나바도 아이 관둬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북쪽으로, 이 안디옥보다 더 북쪽으로 해가지고 육지로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택해 가지고 1차 선교지 바울이 갔던 그 코스 지중해를 통해서 터키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 길을 밟습니다. 두 사람 다 갈등은 있었지만은 그 갈등 때문에 사역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고 나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둬야지, 그저 주일날 나는 조용하게 예배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아닙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많이 뜨겁기 때문에 내가 이 감정을 좀 쿨다운해, 좀 식혀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간을 두고서 내 마음을 치료해서 다시금 기회가 되어지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잠깐 몸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의 회복의 기간을 가지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잠시 사역에서부터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경건하게 쌓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아예 이제 앞으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또다시 그런 일을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찢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적인,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은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안 계신다, 예수님이 구주도 아니시다,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없다고 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아무리 상대가 어거지라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의 갈등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나서 더 이상 내가 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떼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디펜스하는, 복음을 디펜스하고 방어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다시는 교회를 하지 않아, 다시는 내가 섬기지 않아, 이렇게 물러나온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디펜스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라고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는 너희들하고 일하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렸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시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헌신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갈등은 있지만은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사역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처음부터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위 지파를 고르고 막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셨을까? 아니 왜 저를,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세상에 직장을 가지도록 성경이 딱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잡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교회의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성경에 써놨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생계를 걸어야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생계가 걸리지 않으면 어때요? 집어치워라, 내가 너한테 받을 게 뭐가 있다고.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만으로서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헌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러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세상적인 잡이 있어서 연수입 한 20만 불 된다 이러면은 지금과는 많은 그런 태도가 나올 것입니다. 큰 소리 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의회 할 때 사례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마 목에 핏대를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께서 그런 것들을 꺾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렇게 처음부터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역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억어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컨트롤하는 방식이셨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11지파에서부터 내는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 레위 지파도 다 자기들 농사 짓고 뭐 다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으면 어때요? 뭐 기분 나오면은 가서 제사장하고, 기분 안 나오면은 뭐 그거 안 하고, 또 뭐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좀 분쟁하고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어때? 에라, 내가 뭐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 없는 줄 아나?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쉽게 사역 자체가 중단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생계 문제는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갈등 속에서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하면 그들은 목사인제보다 훨씬 더 인간 됨됨이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헌신자들이, 또 교회의 장로님들이 수요일날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있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장로니까 얼굴값도 있잖아요. 만일에 제가도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수요 예배에, 나는 과연 금요 기도회에, 나는 과연 새벽 예배에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든 사역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선교의 길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선교의 길로 갔습니다.
갈등과 관계된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도 꼭 배워야 될 것인데요,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나는 많이 상처받았다, 나는 섭섭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서운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바나바를 향한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마가를 향한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거꾸로 바울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신원 보증을 해 주었는데 저분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우리가 지나갈 때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나를 아프게 한 상대를 바라보고 또 그 상대에서 상처를 받은 내 자신도 돌아보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있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5년, 10년, 15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한 15년이 지났을 때, 주후 한 62년 정도 되어집니다. 15년 정도 지났을 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버려진 인물이고요, 한때 잊혀진 인물이고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인물이 마가였었습니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듬으셨고, 마침내 바울은 하나님이 다듬은 마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동력자. 그 말의 뜻은 뭐예요? 15년 전에 나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15년 전에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15년 전에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만 당신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순교하기 몇 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면회를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그 갈등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갈등을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나는 그런 사람 보지 않아. 교회에서 싸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싸운 사람보다 더 징그럽다 그러죠.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럽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때는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교회가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15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다듬어서 존귀하게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펴야 됩니다. 15년 전에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적격자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15년,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흔적을 보니까 아니야, 부적격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당신은 정말 복음에 꼭 필요한 통역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을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갈등에 대해서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갈등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너는 신앙인으로서 망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을 찍고 너는 그런 거짓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너는 그런 식으로 돈을 아끼고 인색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정죄되어진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너무 앞장서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지켜보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화면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623장인데 아주 간단한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때때로 저도 여러분들도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상처를 우리가 준 분들도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주님 시간에 저도 그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